세상은 다 없어져도 성경 말씀은 영원하리라 생각하고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역할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네, 한 주간의 복음 말씀을 정리해주는 신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어떤 향기를 내며 살아가야 할지 알려드리는 신부. 최정훈 신부입니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광주대교구 사무국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지금 보이는 라디오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신부님 지금 보고 있는 분들에게 또 네. 반갑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오시는 길 비도 많이 왔을 것 같아요. 네, 비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럼요. 네. 이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고 네. 미탁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 지역이 아침부터 참 네, 오늘 출근길에도 많은 새벽부터 일이 비가 오더라고요.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네. 아까 저도 잠깐 미사 갔다 왔는데 네, 미사 올 때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도 비가 많이 와요. 차들도 많고 아무튼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고 또 태풍 피해 없으시게 또 그러게요. 저도 많이 바라봅니다. 네, 많이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10월이 시작됐어요, 신부님. 네, 10월 1일입니다. 소아테레사 축일이기도 하고 네. 또 10월을 하면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네. 가을입니다. 네. 단풍의 계절이기도 하고 예, 제가 몇 년 동안 단풍 구경을 못 갔는데 올해는 꼭 단풍 구경을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 꼭 있습니다. 가셔야겠어요, 10월 달에. 네. 네. 아무튼 꼭 가고 싶습니다. 바람입니다. 가고 다녀오신 싶습니다. 뒤에 소감 네. 또 알려주세요, 저희 방송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또 묵주기도 성월이기도 합니다. 네. 로사리오 성월이라고 해서 또 성모님 앞에서 또 많은 분들이 묵주기도 또 성모님의 삶, 또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그런 기도의 주관이기도 하고 또 오늘 뭐 아까 뭐 시작하는 멘트에서 아나운서님도 얘기하셨지만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오늘은 이제 특별 정교의 달로 선포하셔서 오늘이 첫날입니다. 네. 그 달의 첫날이어서 우리가 성교라는 오늘 뭐 주교님께서 강론 시간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성교라는 게 뭐 또 종교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말로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들 삶으로 또 우리들의 행동으로 이렇게 전해야 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 뭐 몸에 배어 나오는 네. 그러한 성교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고 또 네. 오늘 하루를 지내봅니다. 또. 네. 네. 우리가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또 성경과도 이 10월에 가깝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합니다. 그럼요. 당연히 성경도 책이기 때문에 네. 청고마비입니다. 하늘은 네. 높고 독서의 계절이기 네. 때문에 다른 독서하지 마시고 성경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부님이 자세히 풀어주시겠죠?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연중 제26주간 주일과 복음, 아니 주일과 주간 복음인데요. 이렇게 제가 이번 복음 묵상하면서 이렇게 본 것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어린이라는 단어예요. 어린이. 예, 계속해서 네. 반복됩니다. 어제 복음에서도 어린이라는 그 이야기가 주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이 수호천사 기념일이거든요. 네. 수호천사 기념일인데 내일 또 어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토요일 복음 말씀 안에서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사람들, 슬기롭다는 사람에는 다 감추시고 어린이들에게 당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예수님의 기도 부분이 나와요. 네.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철부지 어린이들 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린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라는 네.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가 네. 어린이처럼 되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그런 어린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처럼 되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 또 우리가 이제 어른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어린이 같은 마음인가라는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그걸 이제 어떤 우리가 육적인 부분이고 삶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 좀 이제 신앙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어린이처럼 살아간다는 게 어떤 마음일까라는 묵상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렇게
어린 친구들을 그러니까 우리 뭐 초등부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친구들 네. 그러니까 아주 유아기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보지 않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정말 어린 아기들과 접촉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그런 거 없으셨군요. 없어요. 그다음에 뭐 엊그제 뭐 행사하는데 어떤 분이 네. 이렇게 인형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 탄생하는 뭐 선극이었어요. 네. 근데 저보고 이렇게 아이를 안아보래요. 근데 네. 제가 아이를 이렇게 안는 게 너무 어색한가 봐요. 주변에서 이렇게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아이를 안으려면 목을 이렇게 받치고 뭐 이렇게 네, 하면 굉장히 맞아요. 편하게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나중에는 어찌 보면 오늘 제가 하는 묵상이나 말들이 삶하고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키워보지도 않고 네. 또 아이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접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 기억 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묵상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그런 면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뭐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알지만 아이를 돌보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그만큼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네. 또 그만큼 많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는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다는 네. 지금도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분들에게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그렇지만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네, 저희는 이 신앙 안에서 어린이답다는 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해 볼게요, 신부님. 그럼 한 주간의 복음을 쭉 살펴볼까요? 복음을 오늘은 어떤 형식이냐면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들이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고 그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번 주 주간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런 모습이 아이들의 특징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먼저 그런 형식으로 오늘은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의 특징 중에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뭘 못한다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항상 케어해 줘야 한다는 거죠. 밥도 줘야 하고 그렇죠. 잠도 재워줘야 잠도 하고요. 재워야 하고 그다음에 울고 있으면 달래줘야 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먹는 거 싸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모든 것들을 누군가의 케어에 의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거밖에 없죠. 네. 그다음에 그게 또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아이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면에서 첫 번째 우리들이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라는 그런 면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특징, 맡기는 삶. 의탁하고 네. 맡기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내 무언가로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뭔가를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가 어제 복음이었죠. 어제 복음이 월요일 복음에 나옵니다. 월요일 복음 안에서는 루카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9절 50절 이제 그 정도까지 말씀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전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가 있고 순환 예고 끝난 다음에 바로 붙어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순환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예고를 하신 다음에 바로 제자들이 했던 질문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움하면서 논쟁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가? 네. 돌려 얘기하면 우리 중에 누가 잘난 사람이 누구인가? 서열을 정하는 거죠. 네. 우리 12명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인가?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아니다. 내가 높다. 왜? 그 이유는 내가 너보다 이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높다라는 거죠. 네. 잘 보시면 여기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막 들여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48절 맨 마지막에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는 가장 큰 사람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하느님께 내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살아가냐라는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작아질수록 의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의탁하세요. 이게 이제 주일 복음에도 나와요. 네. 주일 복음에서도 부자하고 라자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네. 루카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니까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계속해서 뭔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로 행복을 찾았고 또 그걸로써 뭔가를 막 이루어내고 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라자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몸도 아팠죠. 가진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언제나 누군가한테 의탁했죠.
네. 그게 뭐 이제 실질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항상 가진 것 없이 항상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네. 이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 목요일 복음에 목요일 나옵니다. 복음이요. 목요일 복음은 루카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를 파견하시는 장면이 8장에 나와요. 루카복음. 네. 그거와 별도로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72명의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장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네. 8장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10장 1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여행하시는 동안 72명의 제자들을 파견하시고 다시 되돌아오는 장면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고난을 나누어 주세요. 마귀를 쫓아내는 고난, 기적을 일으키는 고난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들이 가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얘기도 또 나와요.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평화를 밀어주어라.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능력이 있잖아요. 아나운서님도 능력이 있고 저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인가? 가 아니라는 거죠. 네. 하느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의 달란트 10개로 주고 어떤 사람의 달란트 5개로 주고 했는데 그 달란트가 내 거예요? 내게 아니라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느님 주신 거죠. 것이죠. 하느님 거도 주신 거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들을 땅에다 묻어요. 네. 아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되겠다. 네. 무서운 주인이니까 이걸 그대로 돌려줘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나쁜 종아라고 얘기해요. 네. 그 달란트를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계속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겠네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했어요. 그 좋은 일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잘해서 내 무언가를 얻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칭찬 안 해주면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나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빠지고 뭘 나빠져. 바라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 싸가지 없는 놈, 아니 이런 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내가 이 사람한테 나누어졌던 능력이나 재산이나 아니면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이 비롯됐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원래부터 내가 줬던 게 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죠. 이 사람이 감사하지 않아도 하느님께 감사하게 돼요. 네. 네. 그다음에 내가 그것들을 드렸다는 게 감사하게 돼요. 네. 이 첫 번째 특징, 의탁하는 삶, 어린이의 네. 특징 알아봤고요. 첫 번째는 의탁하는 삶. 네. 두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 쉽게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더 안 맞기 위해서 네. 어머니한테 더 야단 안 듣기 위해서 그냥 빨리 가가지고 어머니 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언제나 쉽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쉽게 용서를 청한다는 거죠. 아, 어릴수록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아주 조그만 것들이 엄마가 눈치가 안 좋으면 엄마한테 쪼르륵 달려가지고 엄마 미안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던 네. 그런 생각.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들 아니면 내가 했던 실수들을 그것들을 숨김없이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오픈시키고 까발려서 얘기하고 있나요? 아나운서님은 그러세요? 아니요, 점점 감추게 되고. 그렇죠. 그걸 감추게 네. 되고 숨기게 되고 네. 내 자신을 조금씩 포장하면서 살아가게 그렇게 되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교육을 받는 사람 만약에 내가 이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내가 허물을 이 사람한테 드러낸다면 우리들은 어떤 교육을 받죠? 드러내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가 더 이 공동체나 아니면 이 사회 안에서 더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네. 언제나 우리는 경쟁 사회 안에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잘못하는 것들을 숨겨야지만 이 사회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가르쳐요. 그렇게 교육되어 왔네요. 그다음에 네. 내 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빼앗기지 말라고 가르쳐요. 네. 내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다. 그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 라고 얘기가 네. 하죠. 저는 그런 면들이 어린이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계속해서 쉽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마음. 네. 그게 이제 내일 복음인 수호천사 그 기념일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10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잘 보시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13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어린이가 되려고 한다면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말이죠. 그렇군요. 회개. 회개. 네. 회개가 뭡니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것들을 잘못했다고 내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내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유턴해야 되겠다라고 네.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회개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먼저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유턴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인정해야 유턴하지. 내가 네. 가고 있는 방향이 내 길이 똑바르다고 생각하면 유턴하겠습니까? 그대로 쭉 가게 절대 되잖아요. 유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 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어린이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엊그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검찰 개혁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검찰이 만들어진 이유,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검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 권력을 왜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왜 그대로 자기들은 잘하고 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주변에서 보면 너무나도 잘못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체를 나누어 줘야 돼요. 권력이 네. 분산돼요.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분산하게 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생각 때문에 그 권력을 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사람이 와도 그 안에 그 조직에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그 계속, 조직 안에서. 네. 그래서 그 문화에만 있기 때문에 문화에만 적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문화에서 잘못된 걸 느끼고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멍청하다고 생각한 거죠.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 조직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멍청해서 저런 말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 없어라고 인정해 버리죠. 우리들은 다 잘하고 있어라고. 네. 근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이것들은 잘못하고 있어를 해야지 방향성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어린이처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린이의 특징 두 번째, 회개하는 것, 삶. 자신의 실수를 네.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네.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시민님 다음 특징은 뭔가요? 세 번째는 아이들이 하면 아이들 잘 보시면 꼬마 아이들은 누구를 만나는 친구가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들은 보세요. 어른이 돼가지고 친구를 사귀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친구가 돼요? 아니요. 언제나 따지고 재고 이 사람이 뭘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와 친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뭔지 언제나 비교하고 따지고 뭔가를 그러네요. 내 마음을 어디까지 열어야 할까? 그렇죠. 어디까지 내가 보여줘야 받을 할까? 것들을 먼저 네. 생각하면서 선입관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게 되죠. 제가 서울에 가면서 서울에 강의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서울에 가면 정말 아주 뭐라고 해야지? 깨끗하고 발전된 곳이 있는가 반면 아주 허름하고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에 극반대되는 곳도 많아요. 네, 불과 지하철 하나 차이로 그렇게 그런 되잖아요. 곳들이 네. 많잖아요. 근데 내가 서울에 가면서 동선 이렇게 그려보면 제가 가는 곳이 똑같잖아요. 네. 제가 어디 관광을 다니고 그런 데는 아닌데 그러면 그 어둡고 침침한 데는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신부님도 무의식적으로 안 가게 그쪽은 되시는 안 거군요. 다니려고요. 네. 그냥 건물 좋고 화려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만 다니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은 저는 버려야 된다. 네. 아이들은 언제나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화요일날 복음에 사마리아로 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좀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네. 요즘에 우리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혐오주의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평등 아니면 그게 어떤 뭐가 우리가 받아들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언제나 따지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 아니면 출신, 인종, 학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디 출신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네 피부색이 뭐야? 그런 것들 하면서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네. 또한 네가 남자야 여자야? 아니면 남자니까 너는 이거밖에 못해? 너는 여자니까 이거밖에 못해? 라는 어떤 성적 차별에 네. 대한 그런 차별들이 왜 나올까요? 그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이에요. 그 선입관들을 좀 버리는 거. 그래서 누구나 다 친구로 받아들이자는 네. 마음. 그 네.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신부님 어린이의 네 번째 특징 살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제가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조카들이 아주 꼬마 때는 제가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돌에 이렇게 가면 아이들에게 100원짜리 아니 한 500원짜리 사탕을 이렇게 주고 5만 원짜리 돈을 이렇게 주면 뭘 골라요? 500원짜리 고르게 되나요? 5만 원짜리 고르게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지폐 하나, 네. 그 다음에 막대 사탕 하나, 500원짜리 막대 사탕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아이는 뭐 고를까요? 막대 사탕을 그렇죠, 고르잖아요. 당연히 그러죠. 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기뻐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5만 원짜리를 받지 않아도 이제 이게 가치가 어쩐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주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욕심을 부리지 않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소한 것에 기뻐하는 삶.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고 옆에 있는 사람이 울면 같이 웃는데 지금의 나를 보면 언제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요. 같이 기뻐해 주지 못하고 이 사람이 웃고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이 왜 웃냐? 이 사람 미쳤나? 라는 생각 가지게 되고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복음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봤어요. 토요일 복음이군요. 그 토요일 복음이 네.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런 두 주제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자기들이 했던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해요. 17절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이 우리들에게 복종합니다라고 기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이 우리들에게 복종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뻐하는 거는 누구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자신에게 복종한다, 내가 기뻐한다. 마귀들이 나한테 복종하는 거니까 내가 중심이 된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니까 마귀들을 복종해. 그러니까 내가 뭐야? 내가 우쭐한 거지.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 그렇지. 내가 우쭐한 거예요. 네. 내가 나도 이런 힘이 있네. 막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네. 가지게 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토요일 복음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영들이 너희의 말에 복종하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우쭐대면서 너희들이 뭔가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들이 이름이 적힘을 기뻐하여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의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를 쫓아내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귀가 들렸던 사람은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기뻐하죠. 기뻐하겠죠.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의 기뻐한 것들을 보고 내가 기뻐하니까 그 기쁨이, 우리가 기뻐하니까 기뻐하는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네. 단순히 네가 뭔가를 잘해서 네가 뭔가를 쌓아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찾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것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함께 공동체 네.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라는 거죠. 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네. 주일복음 안에서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가 있죠.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인데 부자는 자기 혼자 기뻐한 것만 찾았어요. 함께 기뻐한 걸 찾지 않았죠. 함께 기뻐한 걸 찾았다면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자로한테 지나가면서 기뻐할 수 있게끔 음식을 나누어 줬겠죠. 근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옥에 간 거예요. 이렇게 복음 곳곳에서 살펴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신부님, 저희가 한 주간의 복음 내용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네 가지 말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의탁하는 것,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게 의탁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네. 세 번째는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걸 찾는 것. 네. 나 혼자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린이처럼 되는 하느님께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어린이다운 하루,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오늘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